음식을 할까요?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묻고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가 금식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삼나이까?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하나이까? 어떤 음식을 삼가 먹어야 하겠나이까? 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미워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들이 천국 앞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니라. 결국 밝혀지지 않을 감추어진 것이 없으며 또 드러나지 않은 채로 남을 가리워진 것이 없도다. 예.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직선적으로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어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엉뚱하게 대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본질로부터 벗어나는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를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금식하시기를 바랍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자선을 베풀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합니까?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다이렉트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속이지 마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라. 위선자가 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때려버리는 거죠. 너희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이런 얘기거든요. 지기들은 하지 않음 싫어. 지기들은 단식하는 거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단식하기를 요구하고 자기들은 기도하기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기도를 강요하고 자신들은 자선하기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선을 강요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죠. 구체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황금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동서양에 모두가 유지되어지는 황금률. 네가 당해서 싫은 것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네가 싫어하는 것 남에게 시키지 마라. 이게 황금률이거든요. 그것을 유교에서는 이렇게 하죠.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 네가 하기 싫어하는 건 남에게 시키지 마라. 이게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황금률입니다. 네가 당해서 싫은 것 남에게 시키지 마라. 조지 버나드 쇼도 이렇게 얘기하죠. 남이 너에게 꼭 해야 할 일이 아니라면 너도 남에게 그거 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예수님은 이런 황금률을 가지고 늘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거든 남에게 대접하라. 다른 사람을 충분히 대접하라. 네가 사랑받고 싶거든 다른 사람을 충분히 사랑하라. 네가 용서받고 싶거든 다른 사람 용서해라. 너 인정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 인정해라. 네가 진짜 사람들로부터 관심 받고 싶거든 그 사람에게 관심 줘라. 그런 거지. 이게 바로 황금률이거든. 네가 한 만큼 다른 사람도 너에게 그렇게 한다. 네가 하기 싫은 건 남에게 시키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그런 거거든요. 고상하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선하고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말 앞에 거짓말하지 마, 위선 떨지 마, 속이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마라.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하면서 금식, 기도 그리고 자선을 행하는 것은 정말 위선 중에 위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느님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 또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행동 이제 그만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 금식에 대한 질문, 기도에 대한 질문, 자선에 대한 질문, 음식에 대한 질문을 할 뿐이지 이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음식과 그리고 금식, 단식과 기도와 그리고 자선에 대해서 질문을 했냐면 당대 유대인들의 토라, 율법서를 배우고 그 율법서를 어떻게 실천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사실은. 자선을 베풀고 기도하고 삶의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이러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것들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늘의 공덕을 쌓는 일로 보았던 거거든요. 누구한테 좋은 일 하면 너 공덕 쌓는다 이렇게 본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역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그들은 이런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매년 한 번씩 금식을 했고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기도를 했고 자선을 율법서에 따라서 율법 애언서, 율법서 토라의 규정에 따라 자선을 행하는 것들을 해왔던 부분들이거든요.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이것은 너희가 길이길이 지킬 규정이다. 7번째 달에 들어 그 달 10일이 되면 본토 주민이든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사는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모두 다 단식을 해야 한다. 그때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날은 너희의 죄를 벗겨 너희를 정하게 하는 날이므로 너희가 야훼 하느님 앞에 모든 잘못을 벗고 정하게 되리라. 그날은 너희가 철저하게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다. 그러니 너희는 단식해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길이길이 지킬 규정이다. 루카복음 18장 12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나는 일에 2번째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리라. 예수님은 금식을 부정한 게 아니지만 형식적인 금식은 그리고 단식은 반대하셨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묻습니다. 우리와 바리사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째 예수님 당신은 단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혼식,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때에는 단식할 거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5절 얘기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에도 이렇게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얼굴에 표시하지 마라. 너희는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에 그렇게 티를 내고 다닌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가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희는 금식할 때,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어라. 이는 금식하는 사람들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느님께 보이게 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시는 하느님께서 너희의 것을 갚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1절, 출애굽기 31장 13절, 에스겔서 20장 12절, 20장 20절에 의거해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온갖 법들을 다 제정해 놓았거든요. 출애굽기 한번 보실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느님 야훼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짐승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 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내 야의 하느님과 하늘과 땅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제7일째 되는 날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야훼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내라. 이게 출애굽기의 안식일법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구약에 의거해서 금지하는 음식 또는 금지하는 단식 또는 기도 이런 것들이 율법서에 토라에 기재되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런 것처럼 음식에 대한 규정도 되게 많았거든요. 비늘 있는 거, 비늘 있는 거 먹지 말래. 지느러미 있는 거, 뱀장어 같은 거, 또 미꾸라지, 메기 같은 거, 맹금류 같은 경우는 독수리나 소울개, 매 같은 갈매기도 먹지 말라고 하면서 굽이 갈라져 있는 돼지, 대세김질하지 않는 동물들 그런 거 먹지 말라고 그럼. 말은 대세김질을 하지만 말굽이 둘로 갈라졌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죠. 또 유대인들은 고기나 고기 제품, 유유나 우유 제품과 요리하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이나 해당 예배에 참석하는 신앙인들 표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데 남에게 드러내도록 과시하는 모습으로 이 기도하고 단식하고 금식하고 또 자선을 베푸고 하는 것들이 꽤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진짜 참된 자선과 참된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너희는 남이 보는 앞에서 선행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자선을 행할 때 위선자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이나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자선을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거다. 기도할 때도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그들은 남들이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 한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내 하느님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거다.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 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안다. 그러니 유대인들을 본받지 마라. 너희는 아버지께서 구하기도 전에 벌써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해주신다. 그러므로 이런 질문을 우리가 단식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자선을 어떻게 베풀어야 합니까?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합니까?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얼마나 한심하게 바꿨어. 얘기 한심한 놈들. 이랬지. 니들은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본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나 바리사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위선자들아, 남 속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 그래, 이런 형태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지속되고 있는지 몰라요. 주일 미사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면 종교 신앙 행위를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해. 주일 미사 지키면 신앙생활 다 한 것이야? 그럼 물어봐. 너 요즘에 주일 미사 다니냐? 물어봐. 나 요즘에 주일 미사 안 간다. 그러면 뭐라 그래? 너 쉬고 있구만. 아이, 주일 미사 안 간다고 신앙이 쉬고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런 거 상관없어. 주일 미사를 가면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 미사를 안 가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냐고. 그 따위가 어디 있냐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지금 눈앞에 살아있는 하느님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뭘로 살아? 하느님 백으로 살잖아. 이 바탕자로 살잖아. 예. 이 배경자, 늘 있는 하느님으로 살잖아. 그러니까 하느님 없이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 모두 다 이 하느님의 백으로 살아. 하느님의 배경으로. 그래, 안 그래? 주일미사 안 하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거냐고. 그치? 그래서 이 하느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 말씀보다는 행위에 더 관심이 많아요. 기도하냐, 주일미사 다니냐, 금식하냐, 자선하냐, 또 뭐 하냐 하는 걸 물어본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신앙은 행위하고는 상관없어. 행위가 아니라 존재야. 눈앞에 이것, 이 순간의 나, 살아있는 하느님, 그것을 지금 여기서 사는 걸 믿는 것이 신앙이요. 그걸 깨닫는 게 신앙이지.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어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되게 많았던 모양이에요. 어느 종교든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변형되어서는 안 되는 진리. 그게 눈앞에 이거예요. 항상 살아있는 하느님은 나를 도무지 떠나 있을 수가 없어. 내가 곧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인데, 이것으로 살고 있는데, 이 하느님 백으로 살고 있는데, 하느님 생명으로 살고 있는데, 이 하느님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어디 하느님을 떠나서 살 수 있어? 이건 오고 가지 않는, 늘 항상 있는 영원한 생명인 그것이 지금 눈앞에 이거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변하지 않는 이것보다 가변적인 사회 규범적인 요소를 더 많이 따른다고. 그래서 영원 불멸의 진리 마냥 눈에 보이는 행위를 가지고 너 주일미사 안 하니까 신앙생활 쉬고 있구만. 너 냉담하지? 빨리 나와야? 이런다니까. 그런 거 없어.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 주어졌어? 하느님을 위해 주어졌어. 하느님이 뭐야? 지금 눈앞에 이거지. 늘 살아있는 이거지. 그죠? 배경으로서의 나, 바탕으로서의 나, 늘 항상 있는 이 나, 성령으로서의 내가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 내가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일미사를 다니는 거고, 기도를 하는 거고, 자세를 하는 거고, 선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음식을 절제해서 먹는 거지.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다? 하느님의 사람으로 사는 이 존재, 깨달음이 먼저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거지. 하느님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들에게 기도와 헌금과 하느님에게 잘 보이려는 헌금이 하느님께 드리는 뇌물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할 거예요. 너 하느님한테 잘 보이려고 뇌물 바치냐? 그런 거 없어. 돈으로 하느님 나라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거짓말하지 마. 남 속이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희가 싫어하는 일 하지 마. 모든 일은 지금 눈앞에 지금 이 순간 다 드러나 있어. 하느님의 배경으로 우리는 살고 있어. 무엇보다도 드러나 있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감추인 것은 세상에 도무지 아무것도 없어. 온전히 다 드러나 있어. 이미 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자비와 하느님의 축복과 하느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어. 지금 여기 우리는 이미 그 하느님의 배경을 근간으로 해서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어. 내가 하느님이잖아.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순간, 지금 여기 하느님 생명을 살고 있잖아. 모든 것은 지금 이 전체 하느님에 의해서 의지되고 있잖아. 하느님에 의해서 행해지지 않는 바가 세상에 어딨니? 지금 이 당연한 것, 지금 이 순간에 나, 이 성령에 나, 이 하느님에 의해서 이미 살고 있잖아. 이미 이것, 지금 이것, 여기 있는 이것, 이 순간에 이것, 전체 나, 절대 나, 성령으로서의 나, 이 살아있는 하느님에 의존해서, 의거해서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 빼고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하느님의 존재 위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심심하면 못 견뎌. 그래 안 그래? 그렇게 뭔가를 해야 써. 그래서 기도라도 해야 된 것 같아. 그래서 단식이라도 하고 자선이라도 하고 좋은 것 나쁜 것 구분해서 선한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할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게 하느님에 있는데, 하느님과 함께 있는데, 하느님 안에 있는데 뭘 따로 할 게 뭐가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아라.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 남 속이지 마라. 내가 지금 진리 안에 있잖냐. 네가 바로 이 하느님 안에 이 순간 있잖냐. 그래서 무슨 너희가 싫어하는 일, 그것을, 너희들 사실 단식 싫어하잖아. 싫어한 거 하지 마. 그래서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다. 진리는 이미 다 드러나 있다. 이미 완전하다. 이미 구원되어 있다. 이미 온전하다. 부족함이란 도무지 없다. 이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듣는데, 이렇게 느끼는데, 이렇게 맛보는데, 이렇게 경험하는데 무슨 놈의 단식이야. 이렇게 보는 게 뭐예요? 내가 보고 있고 하느님이 보고 있고 살아있는 하느님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단식이냐고, 무슨 기도냐고, 무슨 자선이냐고, 무슨 따로 뭐 챙겨야 할 음식이 따로 뭐가 있냐고. 우리는 하느님에 의해서 이미 일 마친 사람이에요. 이미 구원된 사람이에요. 나머지 인생은 그냥 다 덤으로 살고 있어. 하느님에 의해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거든. 그래서 신앙생활이 따로 드릴 어떤 단식이 없고, 따로 드릴 어떤 기도가 없고, 따로 드릴 자선이 없고, 따로 해야 할, 먹어야 할 음식이 따로 없단다라고 하는 점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살지 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으로 살아라. 생각은 지금 있는 것으로 살지 않잖아. 단식, 기도, 자선,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 네 생각으로만 품고 있는 일이잖아. 그건 진실이 아니잖아. 그건 하느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가 단식할 일이 있으면 그때 단식하면 되지. 지금 네가 기도할 일이 생기면 그때 기도하면 되지. 그죠? 그래 안 그래?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기도해. 자선하고 싶으면 자선하고. 그래서 관하는 거예요. 무슨 눈으로?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의 눈으로 보는 거.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신앙생활을 하여 관상생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이 바탕 배경자인 하느님으로 살고 있거든. 그래서 하느님 빼고로 산다 그러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순간,
이 보는 것, 이 듣는 것, 이 만나는 것, 이 경청하는 것, 이것이 전부요. 보는 이것이, 듣는 이것이, 경험하는 이것이, 느끼는 이것이,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느님으로 보고, 하느님으로 듣고, 하느님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큰 착각을 하고 살았다? 알아? 그동안 우리는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줄 알았다? 이 육신의 귀로 듣는 줄 알았다? 내가 듣는 줄 알았다? 내 개별적인 자아가 듣는 줄 알았지. 내가 경험한 줄 알았다. 하는데 그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듣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맛보고 맛볼 수 없는 하느님이 맛보고 경험되지 않는 하느님이 경험하고 그제 느낌 없는 하느님이 느끼고 계셨더라 이 말이야. 그게 뭐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것이죠. 하느님과 나는 원래부터 둘이 아닌 눈앞에 있는 이 순간의 나를 사는 것이거든. 진짜 착각을 하나 내려놓아야 하는 게 있다면 개별적인 육체인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느낀다, 내가 경험한다. 이것은 철저한 환상이야. 이거 깨야 돼. 진짜 나는 뭐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전체 나고 절대 나고 이 열린 내가 진짜 나여이 개별적인 나는 존재하지 않아. 그제 개별 존재는 근거가 희박의 실제가 아니야. 봐봐. 이 몸뚱아리가 나라면 계속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잠잘 때 없어져 버리잖아. 이 생각이 나라면 철저히 내 생각을 내 의식을 놓으면 안 되잖아. 내 것이니까. 의식이 내 거니까. 근데 잠자면 의식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몸과 생각과 의식과 느낌 이것들은 오고 가는 것이거든. 오고 가는 것은 왔다 사라지는 것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은 절대 내 것이 아니야. 내가 아니야. 진짜 나는 뭐라고? 늘 있는 이거 전체나 절대나 이게 눈앞에 있는 이거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배경으로서의 나 바탕으로서의 나인 하느님의 배경 하느님 빽이 나요. 하느님의 빽이 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 빽으로 산다고. 그래서 우리는 늘 뭐요? 이것 눈앞에 있는 이것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이 허공과 같은 이것 이 텅 비어있는 이것 이 말씀 로고스가 나거든. 그래서 하느님뿐이야. 허공뿐이요. 이 진리뿐이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진리를 사는 것뿐이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순수의식을 살 뿐이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절대 나를 살 뿐이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열린 나 절대 나 항상 있는 나 이 변함없는 하느님이 나랑 깨. 이 변함없는 하느님이 나랑 깨. 그래서 오고 가는 것,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거품 같은 것, 그림자 같은 것, 번갯불 같은 것, 응? 왔다 사라지는 이 무상한 것은 실제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별적인 자아는 실제하지 않아. 나는 내가 아니여. 나는 진짜 나는 누가 진짜 나요? 늘 항상 있는 나. 배경으로서의 난, 하느님 배경으로서의 나. 그게 하느님 백으로 사는 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거든. 있잖아. 하늘의 새들도 둥지가 있고 들에 뛰노는 짐승들도 자기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랬거든.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거에 뭐예요? 나는 바탕자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배경이기 때문에 허공과 같은 나,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텅 비어있는 말씀, 그것이 나기 때문에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나는 뭐야? 실제로 돌아갈 의지처가 없는 나, 허공과 같은 나, 공과 같은 나. 허공이 허공. 원래부터 없었어. 나는 허공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하느님의 배경인, 이건 항상 있고 언제나 있고 늘 있어서 이것으로 보고 이것으로 듣고 이것으로 느끼고 이것으로 경험하고 이것으로 다 아는 것이거든.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내가 물 한 방울의 물이라면, 개별적인 자아로서 이 내가 한 방울의 물이라면, 바닷물의 이 한 방울이 돌아가는데 뭐 들어올 게 있어요? 물 한 방울이 바다로 돌아가면 온전해지잖아. 온전한 바다가 되잖아. 완전해지잖아. 완벽하게 구원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를 한 방울의 물방울이라고 본다면, 내가 하느님께로 돌아가면, 하느님의 배경으로서의 삶을 살면 온전한 상태에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눈앞에 이 순간에 하느님 배경으로 사는 나는 완벽하다니까? 어디에서 사니까? 하느님의 바다로 사니까. 나는 근데 그동안 물방울이 난 줄 알았어. 물방울을 그래서 고집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이 물방울이 없어지면 내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 그래서 이 물방울, 개인, 개체, 이 한 평도 안 되는 가죽 부대 안에 들어있는 이것이 난 줄 알았단께? 내가 바로 나의, 이것이 바로 이것이요. 진리가 바로 이것이요. 삶이 바로 진리요. 내가 나로 돌아가는데 뭐 두려울 게 있어? 있냐고. 근데 왜 사람들이 두려워해? 이 한 평도 안 되는 가죽 부대와 같은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 내가 있는 이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무섭고 떨리고 어머머머머 벌벌벌벌 떨어. 조그만 이제 눈가에 주름만 펴도 오면 나 이제 얼마 못 살면 죽겠네 뭐. 아니 내가 본래 나한테 돌아가는데, 물방울이 바다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완전한데. 근데 실제로는 이 순간 눈앞에 우리는 바다로서 살아. 하느님 안에서 살아. 하느님 백으로 살아.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늘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갈 곳이 없어. 그래서 길 없는 길을 살고 있는 거예요. There is nowhere to go. 가야 할 곳이 따로 있지 않아. 모든 것은 뭘로 통해? 모든 것은 장안으로 통한다는 말이 있어. 눈앞에 있는 이것으로 통해. 이 순간의 나로 통해. 하느님으로 통해. 모든 것은 장안으로 통한다. 모든 것은 서울로 통한다.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한다. 큰 길이 뭐냐? 그러면 모든 길은 장안으로 통하는 길이다. 문 없는 길이다. 문 없는 문이다. 길 없는 길이다. 이 말은 갈 곳이 없다 이 말이야. 따로 갈 곳이 없어. 이미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살고, 하느님을 떠날 수가 없고, 하느님 가운데서 살고, 한 발자국도 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를 떠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어디 있어요? 지금 있잖아. 바로 여기 있잖아. 바로 이 순간을 살잖아. 이게 나잖아. 그래서 나와 느낌과 대상은 바로 하느님 백을 지금 여기서 사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해? 금식할 것 없다 그래. 우리가 단식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자선을 베풀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합니까?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합니까? 라는 말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거짓말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남 속이는 소리 하지 마. 금식할 거 없어. 기도할 것 없어. 자선할 것 없어. 음식도 따로 먹을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이미 그것을 살고 있는데,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는데 무슨 갈 곳이 따로 있겠냐. 모든 것은 다 지금 이 순간 이 일인데, 성령의 일인데, 하느님의 일인데, 이 하느님 백으로 살고 있는데, 근데 너희들은 그런다잉, 심심함께 견딜질 못한다잉,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지? 그래서 기도해야 쓰겠냐, 금식해야 쓰겠냐, 뭐 자선하고 싶냐, 그건 다 생각이어야. 이미 너희는 이 순간 기도할 때가 되면 기도하게 되게 돼 있고, 자선할 때가 되면 자선하게 되게 돼 있어. 네가 따로 뭘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하느님께서 너를 통해서 무엇이든 하고 싶으면 다 하셔. 심심해서 못 배겼구만. 이 집 짓는 자들이여, 집 짓기를 그만두어라. 이 뭔가 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이 애고들이여, 좀 가만히 있어라. 너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모든 일을 다 실행하고 계신다. 알제? 우리나라의 육자배기의 노래가 있어. 꿈이로다 꿈이로다 세상만사 꿈이로다. 흥타령에서 나오는 말이야.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이 구원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일은 뭐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지금 이 운명을 사랑하라. 지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꿈에 불과하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을 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속이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신 거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을 소위 우리는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가르치죠. 톨스토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상이 부수어졌는데, 산상수훈은 그 부수어진 것들 가운데 가장 큰 덩어리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고. 산상수훈 없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복원하기가 어렵다고 할 만큼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훼손되었거든. 그런데 산상수훈이야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으뜸의 말씀이라고 말하거든요. 톨스토이는 산상설교를 연구한 당신의 저작의 그리스도교의 요체라는 책을 세상에 내놓았거든요. 그 산상설교는 거의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내용을 다 애울 필요는 없지만, 사람이 이 육체 나로 사는 것을 죽고, 육체 내가 아니야. 육체는 내 것이 아니라니까. 뭐가 나요? 이 순간에 나. 하느님 백으로 사는 하느님이 나요.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우리 인간이 참으로 존귀한 것은 이 순간의 나를 살기 때문에 존귀해. 성령으로서의 나를 살기 때문에 존귀해. 하느님의 백으로 살기 때문에 존귀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것도 늘 우리가 성령으로 하느님 백으로 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백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하느님으로 살고 있는 거거든. 우리가 하느님 백을 가지고 사는 것, 이건 큰 은혜 중에 은혜죠.
이게 바로 하느님 빼기 바로 영원한 생명인 참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오늘 6장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은 단식의 유효, 올바른 기도, 자선의 실천, 음식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 직답하지 않으면서 자선, 기도, 단식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어디에서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마테오복음 6장 1절에서 8절에 드러내 보여주시. 너희는 일부러 남이 보이는 데 앞에서 선행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한다. 자선을 베풀 때는 위선자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이나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자선을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 하느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기도할 때는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그들은 남이 보는 앞에서 남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한길 모퉁이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안다. 그러니 너희는 유대인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 행동을 본받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벌써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다. 구하기도 전에 이미 다 갖추어져 있다. 이미 너희는 온전히 완성되어 있다. 너희는 이미 온전한 것을 살고 있다. 한치도 부족한 게 없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게 그냥 살면 돼. 그래서 감사하기만 하면 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일어서도 감사, 앉아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 그런 게 이 순간을 살아라.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운명을 사랑하라. 그래서 지나간다 모든 것들은 꿈이로다 꿈이로다 세상만사 꿈이로다. 꿈 아닌 게 없으니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이. 그래서 이 순간 운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느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라. 이게